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알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 한 심령이 되어서 듣는 귀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큰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선포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는, 어떤 사람을 거쳐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존재도 사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이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오해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심을 예수님 당신 자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7번째 선언이 있기까지 우리는 차례차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던 그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7번째로 선언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선언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이 선포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과 길과 그리고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은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줄곧 말씀해 오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보다도 더 친숙한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실 때 아빠 되신 하나님,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건 조금 수월하겠지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우리에게 시련을 준 분들이 되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다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어쩌면 그 상처를 대물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기가 어려워요. 아버지를 할 때 그냥 이를 악물면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야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상하게 뭐 하나님 어머님이란 종교가 생겼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종교는 어쩌면 일로 시작이 될 거예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마땅한 대접을 받을 것인지 그걸 끊임없이 궁리하고 연구해서 소위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끊임없이 일을 요구하겠지만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관계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들의 아들됨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관계를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단어가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참자라는 말씀을 앞에 쓰신 것을 기억하고 정확히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참 생명이다. 참 떡이다. 참 포도나무다. 참이란 무엇입니까? 정직한, 진실한, 신실한, 바른, 제대로 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왜 포도나무입니까? 하필 그 많은 나무를 두고 뭐 자태가 아름다운 소나무면 어떻고 잣나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레바논 지역에 많은 아주 키가 크고 쭉쭉 뻗은 백향목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지방에 어디를 가도 흔한 나무죠.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나무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또 그 뭐죠? 무화과나무. 성경을 조금 읽더니 보람이 있네요. 그래요. 그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 나무는 다 목재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름은 나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과실, 열매가 목적이죠.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이지 그게 무슨 가지 베어다가 무슨 집에 쓸 일이 있습니까? 쓸 수 있기나 합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무슨 곧게 뻗은 나무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 열매가 달린 이 포도송이를 연상하는 것이지 포도나무라고 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나무를 연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할 때 이 단어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다락방 광화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설교는 대중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할 때 이 관계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바로 그런 나무로서 포도나무를 택하신 것이죠. 오늘 또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지만 농부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 문맥에서 또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포도 재배자를 가리켜요.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 내지는 포도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비유 때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많이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연결시켜주고 계신 것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 포도원 재배하는 사람들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왜요? 열매 맺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열매 안 맺히는 부실한 가지, 병든 가지, 말라버린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제자임을 말씀드렸다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제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왜? 열매 맺는 제자에게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가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열매를 보니까 오늘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깨끗합니까? 그랬더니 3절 4절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벌써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 만약에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기억된다면,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 묵상된다면, 이 말씀이 너희들의 일부가 되어 있다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어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죄가 인식되니까. 그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고 죄같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꾸 교회를 다닐수록, 어쩌면 말씀을 알아갈수록, 주님 안에서 점점 예배를 깊이 드릴수록 죄가 점점점 더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죄를 토설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는, 그걸 회복지 않고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이미 깨끗해지고 있고 깨끗해졌다는 증거죠. 깨끗해졌기 때문에 얼룩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식이 여러분들을 스치고 그냥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죄의식이 들면 그 죄의식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 죄의식 가지고 어쩌면 그걸 가지고 놀았던 시절이 있는 것이죠. 점점점 더 깊은 죄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면, 죄가 자각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쫓아버리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둥지를 틀게 하지 않는다면 새를 내쫓아버릴 수는 있는 것이죠. 새를 계속 불러들여서 그 새와 함께 같이 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미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열매 스스로 맺지 않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은 가지가 혼자 힘으로 맺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 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동 땅에 무슨 그런 많은 수분이 있습니까? 그러니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 메마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수분을 끌어올려서 나무 전체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열매로 맺도록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가지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에 충실한 걸 이걸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 불결하다는 것은 그 통로가 막혔다는 것이고 수분이 흘러가서 열매가 되는 걸 그걸 제대로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누가 제일 방해꾼입니까? 나 자신이죠. 누가 우리 신앙을 가장 방해하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통로를 막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실 가보면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땅끝까지 선교하러 갑니다. 땅끝을 돌아서 한 바퀴 돌면 어디 와요? 자기 자신한테 오는 것이죠. 나한테 시작해서 돌아서 이 지구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 내가 통로가 막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열매 맺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그냥 내드리는 일이에요. 아멘이 뭐 거의 없네. 힘드시면 좀 그렇게 더 해보세요. 더 힘드세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걸 시편 1편 3편 보세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시편 1편 3편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는 철을 따라 사철 따라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무슨 열매를 말합니까? 그 열매를 보면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에 사시사철 형통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에 열매가 열릴 터인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우리 익히 아는 말씀 5장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맺자고 마음대로 맺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맺지 못하게 하자고 내가 막아도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막힌다는 것이죠. 흐르기만 하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주님이 흘러가는 걸 내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 대신에 우리가 가로막아서 우리 정욕으로 따라 우리 욕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그걸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육체의 열매, 정욕의 열매, 탐욕의 열매가 열리면 어떤 열매가 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유업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열매 맺는 삶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의 유산을 못 받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병든 삶, 망가진 삶, 결국 타락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맺히는 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어느 분야치고 하나 성한 분야가 있습니까? 어떤 분야치고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썩어 문드러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가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사사기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달려갔던 그 길은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서 살았더니 그 결과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다릅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선언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더 많은 일을 하지요. 세상은 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론지 모르게 급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스피드에 지금 현혹될 지경이고, 스피드에 지니까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빨리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누가 공항에서 내려서 뭐 그랬다면서요. 택시 타자마자 그냥 기사 보고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가 초월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집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손님이 저보고 빨리 가자고 그랬지 어디 가자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빨리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갑니까?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되어서 무엇을 위한 변화를 원하며 무엇 때문에 변화해야 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아이폰이 뭐 벌써 6가 나오고 하면 그거 그냥 안 바꾸면 여러분 무슨 일이 납니까? 빨리 바꾸더만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관계가 다 힘듭니까? 왜 부부 관계가 힘듭니까? 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습니까? 왜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험악하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뭘 하기는 많이 하는데, 많은 일을 했다고 믿는데, 수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믿는데 실제 아무것도 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3만 불 되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민주화 되면 뭐가 다 될 줄 알았어요. 뭘 됐습니까? 우리가 잘 살자고 그렇게 목을 맸지만,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래서 소득이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돌아보니 뭐가 잘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으라고 잘 살자고 애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별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분노에 차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라. 나는 터질 것이다. 여러분 위태로운 세상입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줄다름 채운 것이죠.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작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온갖 탈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기준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발 좀 주차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와서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주차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차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게 교회냐? 화장실 하나 깨끗하게 못 쓰는 게 교회냐? 그렇게 너희들 안에 분쟁 하나 해결 못하고 법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교회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고 웃고 있는다고요. 여러분 도덕 수준이 이상인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의 도덕이나 기준만도 못한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지 말고 택시 타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뭐 택시 타고 와서 3,000원 더 주니까 그냥 기사가 입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제 아내가 또 그냥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택시 기사가 그냥 그래요? 그 목사 대통령 돼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세상에 이런데 목말라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집에 차 한 대씩 두 대씩 있는 건 내가 다 알지만 주일 하루 우리가 차를 놓고 한번 택시 타서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좋아진단 말이죠. 내릴 때마다 여기가 교회다 교회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무슨 그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런 데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하고 무슨 거창한 선교를 하는데 목말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돈독한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긴밀하고도 긴밀한 관계로 부름받았지 이를 향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가정사역이란 없는 말이에요. 무슨 가정에 사역하러 갑니까? 가정에 가면 그냥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설거지하고 부모가 다 그냥 돈을 못 벌면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오더라도 벌어 와서 서로 사는 거죠. 그래 삶이면 삶이 흘러넘치면 사랑이 흘러넘치기만 하면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 우리가 아버지가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너는 아내 보고 너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애들 밥 해먹이고 하고 빨래하고 일주일 동안 한 거 다 한번 기록해 봐라.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가정사역 본부장은 내가 될 것이고 너는 부본부장이 될 것이고 아이들은 오늘 각자 하고 주일날은 네가 설거지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란 게 필요에 눈 뜨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계 본질로 들어가면 열매는 절로 맺힌다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해봐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무 일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습니다. 죽으라고 일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조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조직이 된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을 열둘 불러내서 그 이름을 다시 교회라고 부르는 관계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란 진정한 관계 공동체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공동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건 조직 아닌가? 조직 폭력배 조직.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로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선한 목자다 양들의 문이다고 말하실 때 내가 온 것은 내 앞에 온 건 다 도적이요 강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욱더 풍성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에 우리한테 생명을 줍니까?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데죠.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조직에 일했고 25년간 직장생활 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죽을 만큼 일해봐야 누가 고마워나 합니까? 다 적이 되죠. 그래서 조직이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목숨을 갉아먹고 뺏어먹느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다 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헌신, 사람의 무슨 열정 이런 걸 다 갉아먹고 빼먹는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누가 더 목숨을 내게 잘 바치나 그거 다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 목숨 바치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목숨 바치는 사람 나타나면 나는 그냥 그 순간 별거 아니죠. 그래서 다 직장생활하면 난 배신당했다. 아직도 쓴맛을 안 봤으면 조직생활을 안 해본 거예요. 다 쓴맛을 보는 것이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까? 저를 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뚫어지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와서 공동체 하지 말고 말씀만 읽자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다 아무것도 안 된 사람들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 가지 마르면 다 갖다가 불에다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지난달에 우리 교육자들 함께 이제 수련회를 1일 수련회를 하러 간다고 가서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교회 거기 갔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정말 뭐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아침 식사를 좀 하느라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큰데 썰렁해요. 아주 추워요. 날씨도 추운 날씨인데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그걸 이제 기름을 안 떼고 보니까 빼치카라고 부르는 걸 이제 옛날 구식 난로를 만든 거예요. 그 난로 안에다가 이제 땔감을 가져오는데 그 땔감은 어디서 가냐고 그랬더니 산지 사방에 이렇게 말라 버려진 가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모아다가 그냥 거기다 넣고 말라 죽은 나무 다 쳐서 그냥 거기다가 다 장작으로 떼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서 그렇게 다 죽은 게 되면 끝에 가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일껏 잘한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보니까 점점 말라서 내 영혼이 병들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누구 하나 변변하게 전도한 게 없고 나 때문에 누구 행복한 사람 하나 없고 그렇다면 뭘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건 다 마른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다가 다 태워버린대요. 여기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좌우지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라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지 않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잘라버리는 가지가 되지 않는 것, 그 비결은 그냥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면, 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 늘 내가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면, 그러면 구하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앞에 건 다 제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와서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근데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무엇이든지 다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의 이제 때를 쓰는 것이죠.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면 뭐 하겠어요? 하는 일이란 딱 하나, 열매 맺는 일인데,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이 모든 이의 소원하는 바예요. 포도원 주인도 열매 많이 맺는 걸 원하고, 포도나무도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원하고, 포도가지도 포도원 주인이나 포도나무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걸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동일하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기억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면 우리가 다른 걸 구할래야 구할 수 없어요.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것 이외에
영혼을 얻는 것 이외에,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이외에,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것 이외에 뭘 구하겠냐고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생각이 안 나니까 결국 다 내 걸 구한단 말이에요. 긴급한 내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건 응급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반 병동에 뛰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가라는 뜻이죠. 뭐 목사한테 갈 시간도 없고, 장로 찾아갈 시간도 없고, 공동체 찾아갈 시간도 없고, 급한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당장 뛰어가서 기도를 드려야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물에 빠졌사오니, 이게 아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아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틀에 박힌 기도, 형식에 빠진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응답하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되어서 그 말씀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는 충분한 하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거는 누가 금지할 법도 없고, 누가 그렇게 애를 써서 말릴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삶, 이걸 지금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더니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졌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더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의미요, 보람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지만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공산품에만 이걸 뭐 메이드 인 누구나 쓰지만, 요새는 무슨 과일마다 보면은 뭐 농장 주인 이름 다 쓰고, 심지어 요새는 사인도 해서 보내요. 무슨 차를 보니까 차가 뭐 자기가 경작을 했는데 그 차에다가 누가 했다고 아주 이름 탁 석자 쓰고 뭐 이렇게 사인까지 했더라고요. 그래, 주인이 그게 영광을 받는 것이 차가 날 좀 보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오시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조정민 목사? 아니면 아니라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베이직 교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높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가 그게 영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걸 가로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살다가 바람처럼 쓰러질 존재인데 무슨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영광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기는 게, 찬양을 하는 분은 찬양대로 섬기고, 뒤에서 안내를 하면 안내하는 대로 섬기고, 주차하면 주차하는 대로 섬기고, 무슨 각양각색의 섬김이 있지만 다 가지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고, 그 정작 섬김의 결과로 열매가 되었다면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일했지만 내가 한 게 없다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정말 죽도록 일했지만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셔서 감사하게 그렇게 했는데 웬 월급입니까? 그런 생각은 뭐 추워도 안 드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무슨 얼굴에 불만이 있겠어요?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흐르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럴 때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제자 되는 삶, 제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확대 재생산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기에 집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양식을 구하는 삶보다도 보람 있는 삶,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한 주간 살다가 다시 다음 주 돌아올 때 여러분들 얼굴에서는 그냥 광채가 날 거예요. 그냥 뭐 근심 걱정 다 그냥 얼굴에 다 지고 와가지고 주여 또 왔습니다, 이 죄인 또 왔습니다가 아니라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매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중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우리 삶의 지경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반경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 가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매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지경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